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동안 영상을 좀 못 올렸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와서 안양에도 진달래가 피고 노란 개나리들이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아래까지 둘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또 모세를 건져준 갈상자라든지, 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이야기라든지, 또 요셉의 생애, 또 아브라함의 생애, 이런 이제 인물들의 생애 속에도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많이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된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원래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보고 그 하늘에 있는 성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40일 동안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요 식양 그대로 이 땅에 이 하늘나라에 있는 참 성전과 똑같은 모형을 하나 만들어라 해서 지은 게 성막입니다. 자, 여러분 PPT를 보시겠습니다. 성막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성막에는 전부 7개의 기구가 있는데, 이제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라는 기구가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텐트, 이 천막으로 된 덮개가 있고, 그 안에 직사각형으로 된 2개의 방이 있는데, 그 앞쪽에 있는 방을 성소라고 일컫고 맨 뒤쪽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에는 이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하나 가로막고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이름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성막의 기구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자, 여러분 PPT를 보시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성막의 맨 안쪽을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곳들 중 거룩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인 7월 10일에 제사장들 중에 오직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만 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PPT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른 일반 제사장들은 휘장 바깥 성소에서 기다리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의 발목에 밧줄을 잡아 메었다고 합니다. 혹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규례를 어기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경우에 밧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 휘장은 접근 금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군부대나 이 중요한 군사시설 담벼락에 보면 경고, 접근하면 발포함,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속죄일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와 모든 죄를 위하여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대 문헌들과 역사적인 그 자료들에 따르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두께는 약 10cm나 되는 아주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께가 20cm나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 한번 찾아보니까 이 휘장의 두께가 약 10cm, 그것도 굉장히 두껍죠. 할데만이라는 주석가에 따르면 이 휘장은 2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질기고 단단한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외부에서 강한 힘을 가하지 않고는 결코 찢어지지 않는 아주 질기고 튼튼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옆으로 제쳐졌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휘장은 우리가 지성소의 시은좌를 겨우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조그맣게 뚫린 것이 아니라 아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져서 옆으로 제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그 순간 인간이 바로 이제 지성소를 볼 수가 있게 되고 지성소를 본 죄인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감히 성소의 휘장을 찢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면 그 두껍고 질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는가? 성소의 휘장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위로부터 이 질기고 두꺼운 휘장을 쳐서 찢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원래 죄인을 치기로 되어 있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벌을 받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당신의 그 몸이 찢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순간 온 인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은 완벽하게 영원히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이 처참하게 찢겨서 예수님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 의롭다, 깨끗하다, 죄가 사해졌다, 거룩해졌다, 온전해졌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죄의 담이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온전케 되려고 노력을 해서 온전케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죄를 씻은 증거로 당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피를 보시고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자로는 거룩할 성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교인이지 성도는 아닙니다.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총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인이지 성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거죠. 자, 이제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도록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넓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하여 찢었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절반을 찢으시고 아래에서 인간들이 절반을 찢었겠죠.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이 절반, 인간이 절반을 찢은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인간이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찢었을 겁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굉장히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인간이 찢는다면 아래에서부터 찢었을 건데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영원한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영원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런 찬송이 있죠.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들을 완벽하게 제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보고 속죄소를 볼지라도 죽지를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이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좌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율법에 따라 해마다 드리던 속죄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이 휘장을 들이워 놓고 휘장을 쳐놓음으로써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장벽은 제거되었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진 뒤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의문에 쓴 정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의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그마라고 하는데 칙령, 법령, 명령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의문에 쓴 정서라고 할 때 이 정서는 헬라어로는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데, 이 케이로그라폰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손으로 쓴 문서 이런 뜻인데 고소장이나 채무 증서를 가리킵니다. 영어의 그 RSV 버전 개정표준역이라는 번역본에서는 이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할 때 이 증서를 법적 요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들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나라 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하늘나라 성전에 당신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사실을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영원합니다. 하늘나라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의도 영원한 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영원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영원한 하늘나라 성전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허물이 있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실수할 때가 있고 악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가보면 거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진 예수님의 피만 살아있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보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도말되어 버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들고 이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의 피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나라 성전에 당신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던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후로는 이제 짐승의 피로 드리던 제사,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던 이 제사가 끝이 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찢어졌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스키스데라고 이제 헬라어 단어 에스키스데인데 이것은 찢었다가 아니고 찢어졌다. 이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찢어진 거라는 거죠. 누가 찢었느냐?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하나님이 찢으실 때 완전히 찢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 휘장이 찢어졌기에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휘장이 찢어질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때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짐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무덤과 같은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 광명한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썩어질 것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미 닭이 계란을 품죠. 근데 그 달걀이 껍질이 깨어지면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근육은 찢어지면서 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을 잘 찢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이나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딱딱한 씨앗을 땅에 심는데 그 딱딱한 씨앗의 껍질이 깨뜨려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나오게 되죠.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몸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아이가 탄생이 되어지죠. 여러분, 반석이 깨트려지면서 물이 없어서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되었죠. 자, 옥합이 깨트려져야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가 악취를 삼키고 그 향기로운 냄새로 집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처럼 휘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당신의 귀한 몸을 찢어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 댓글로도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한규TV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